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목회 초창기에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목사는 3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기도하는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는 책을 보는 책방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신방을 열심히 하는 양떼를 돌보는 신방이 있어야 된다. 골방, 책방, 신방 3가지 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기도도 바빠서 쫓겨하고 책도 안 읽고 바쁘다고 신방도 안 댕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이 3가지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교계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도 아주 최고급 호텔을 잡아줘도 새벽 기도 하려고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시간 쫓기는 게 없으니까 책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좋은 목회자는 지가 골방, 책방을 잘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을 찾아가게 만들고, 또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계속 읽도록 만들고, 성도님들이 자기보다 더 약한 아픈 성도님들을 돌아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어디를 가며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누구랑 만나서 결혼을 하느냐, 가정을 꾸리느냐, 어디를 가느냐, 어떤 비전이랄까요, 목표가 중요한 것이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의 직업이,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평생을 참 선교 사역에 목숨을 걸고 동역을 한 아름다운 동행자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항상 부부가 바늘과 실처럼 세트로 나타나요. 가장 행복한 동거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힘있게 동역을 한 동역자요, 동거자요, 동행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았다. 친구나 벗이라는 건, 친구라는 것은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훌훌 떠난 거예요. 정든 곳, 익숙한 곳, 편안한 곳을, 적응된 곳을 훌훌 떠나면서부터 나그네 세월을 스타트하게 된 것입니다. 떠나는 게 이게 시작이에요. 동행의 시작은 떠남입니다. 선택은 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시간을 아낀다더라고요. 목회자가 항상 준비해야 될 게 3가지가 있다고 또 어릴 때 배웠습니다. 항상 보따리 싸들고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 2번째는 항상 어떤 가정의 신방을 가든지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 설교할 준비가 항상 된다. 3번째는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게 목사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은근히 교회를 핍박하고 주일 아침에도 성도들이 편안하게 교회를 와야 되는데 중대본에서 중대한 문자가 날라와요. 교회 가면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날라오니까 참 이 지금 당국자들이 고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까이 것 때문에 순교 운운할 건 아니지만 나는 이 정권에서 순교자가 나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왜 교회를? 교회처럼 협조 잘하고 목사들처럼 정부에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를 갖다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지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 예배 드려도 못 가락하고 찬송도 부르지 말아가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가고 밥도 먹지 말아가고 찬양 연습도 하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말아가면 안 되지요. 그건 아니지요. 교회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것들을, 저는 요즘 내가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신사참배 거절하고 순교교단. 근데 죽을 각오가 돼 있다니까 내가요. 밤에 잠이 안 온다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이까이 것 때문에 순교 운운하는 건 우스운 얘기지만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고 성가대 한번 마음대로 못 앉게 하는, 이건 아니지요. 우리가 얼마나 오늘 보건당국의 방침 이상으로 교회가 순종을 합니다. 철저히 협조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님 영광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목회자의 한 삶으로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니까요. 죽을 각오, 이사갈 각오, 설교할 각오가 항상 돼 있어야 되는 게 목회자라고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라도 보따리 싸들고 떠났다니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 가라 하면 훌훌 털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항상 광야로 내몰아 빈들로 쳐박아 가지고 사막 한가운데로 내몰아 가지고 그곳에서 주만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접한 인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허접한 인연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안 만나도 되는 만남, 쓰잘데없는 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오염,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허접한 인간관계를, 쓰잘데없는 군더더기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심플 라이프 하게 됩니다. 짐꾼처럼 쓰지도 않을 짐을 보따리 싸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떤 분은 쇼핑을 하면 막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집안 일을 하면 막 스트레스 충만한데 쇼핑을 하면 백화점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막 갈수록 힘이 난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모아놨던 그 명품들이 예쁜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쁜 쓰레기로 끝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보따리 들고 다니는 예쁜 쓰레기에 불과하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여행 가서 사진 찍다가 좋은 장면을 연출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었대요. 그 뭔 사진이 그래 목숨 걸고 사진 찍을 건 아닌데 사진 좀 잘 찍으려고 하다가 죽는다니까요. 실화. 나그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공술의 공수인 거예요.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길인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손만 잡고 가야 되는 게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손에 잡은 거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미스터 트롯 꺾어서 불러요.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내 손에 잡은 거, 복 잡은 거 다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진흙을 만지고 모래사장에 놀다가 엄마가 아기야 가자 그러면 아기는 툴툴 털고 손 씻고 엄마 손 잡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달리기 하는 사람의 패션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필요한 패션이 있는데 패션 테라피라고. 여러분 거기는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동행자는 옷을 채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갖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아둥바둥 붙잡으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완장을 차고 하지만은 그게 다 콤플렉스예요. 그게 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너무나 지질하게 자란 사람은 가난의 티를 벗어나려고 환장을 하고 명품을 칠갑을 하지만은 빈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성공했다, 선거에 당선을 했다,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다 완장 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다. 홀가분하게 주님 손을 잡는 게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더러운 욕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첫사랑을 회복한다, 순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자꾸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려놔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을수록 내려놓을 때 순수 복음이 남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운 것을 왕따를 싫어합니다. 고독한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 다운타운이 아니라 빈들에 처박아 가지고 광야로 내몰아 가지고 쓸쓸한 사막 한가운데서 외로움을 즐긴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한 사람들만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을 가서 부르게 나이 40살에 꺾어져서 그가 80이 될 때까지 적막강산 모래바람을 덮어쓰면서 밤이면 밤마다 불면의 밤을 지새우면서 눈을 들어보면 하늘에 별밖에 볼 것이 없는 그런 쓸쓸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을 대로 썩어서 완전히 희망이 절망이 된 인간의 한계를 체험을 하고 난 그때서 하나님 80 나이에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힘든 게 수준입니다. 어려운 것이 클래스입니다. 까칠한 게 그 사람의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을 고치시고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만 오면 병이 나으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옵니다. 사방팔방에서 큰 무리가 모여와서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 절정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인기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다 물리치는 거예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세상에 화려한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단 둘이서 밤새도록 기도의 소통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바쁠 때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어려울수록 감사부터 하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최고의 선택은, 바쁠 때 최고의 선택은 내가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기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 둘이 지나는 거예요. 직고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부르짖는 거예요. 대면, 사람 얼굴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빼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쓰임받은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이룹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이름을 부름받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받고 난 직후에 신학교 입학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곳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쓸쓸한 사막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영성이, 야성이, 감성이, 지성이 리셋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 다운타운으로 불러 모은 적이 없어요. 갈릴리로 가라. 짠내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현장에서, 그 빈들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분유한 이 땅에 소란한 이 세상을 피해서 고요함을 누려야 됩니다. 이러면 하루 종일 휴대폰 들고 무슨 인터넷, 유튜브 하루 종일 이렇게 분주하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다 내려놓고 휴대폰 끊고 그냥 띵하게 앉아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멍 때리는 이 한 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세상에 간섭받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고독의 힘을 믿으세요.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고독의 순간을 누린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주와 가까이 지낸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렸는데 말을 안 하는 걸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세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왕따를 감사하세요. 왕따를. 여러분 요셉이를 보세요. 요셉이가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외톨이로 버림을 받았지만 그거의 결과적으로는 피할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고센 땅이라는 이상한 땅에 유배된 것도 아니고 따돌림을 당한 것 같지만 그거의 가장 안전지역이고 그곳에서 오리지널 민족을 잉태한 것이 고센 땅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해 준 그 인간이 배은망덕하게 요셉의 은혜를 까먹어 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의 섭리의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복권시켜 줬다면, 요셉이가 혈기가 왕창할 때 고향 땅에 컴백을 했다면 형제들 간에 칼부림 난다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피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가 희망이 절망이 되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사람을 사랑하다 상처를 받고 인간관계 100% 실패를 하고 그 처절한 순간에 감옥에서 썩을 대로 썩어서 그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들어 쓰시는 거잖아요.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몇 판 죽어야 된다고요? 7판은 죽어야 배추가 김치가 된다니까요. 묵은지가 되기까지는 삭는 시간이, 그 발효가 숙성이 될 긴긴 고독한 밤이 필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사람 앞에 철저히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때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런 사람이 하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이 다시 가고 싶은 곳을 물어보니까 사막 광야를 가고 싶다. 광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눈 뜨면 밤중에 그냥 초롱한 별빛만 쏟아질 듯이 보이는 데가 사막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사람 소리가 끊어지고 세상 잡소리가 중단이 되고 하늘의 세미한 음성만 들려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독교보 신문에 보니까 임루디아 선교사님 글이 있더라고요. 임루디아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아주 큰 손이 작년에 일본에 삿포로 가서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아가지고 저랑 같이 선교사님들을 한 주간 힐링 캠프를 인도할 만큼 아주 손이 큰 분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몽땅 모아가지고 몽땅 성지순례를 보내드릴 만큼 아주 큰 손인 할머니가 임루디아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칠순잔치를 지났더라고요. 이분이 세계 열방을 품고
그런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그런 손이 큰 선교사님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몇 달째 록다운이 돼가지고 중동의 쿠웨이트 열사의 나라 그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 쿠웨이트에서 이분이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칠순 생일 잔치를 그 쿠웨이트에서 혼자서 미역국을 한 소철 끓여가지고 하루 종일 혼자 퍼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주님과 단 둘이서 독대 직고를 하면서 오래오래 평생의 칠순잔치를 가장 고독하게 가장 풍성하게 사막에서 중동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여행이나 사업이나 사랑이나 같이 하는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여행을 할 때도 누구랑 여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사업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되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을 빨리 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KTX를 타거나 SRT를 타거나 김해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퍼뜩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찾아 댕기지 말자. 사람 도움 받으려고 껄떡거리지 말자. 사람 눈치 보지 말자.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보지만은 주님 손을 잡으면 그거의 동행이요 완주가 되는 것입니다. 동행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동행은 앞으로 진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방콕하는 게 아닙니다. 떨치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를 떨치고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보건당국의 말을 들어보면 예배도 드리지 말고 교회도 멀리해야 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야성이 일어나고 순교할 각오가 생기고 우리 세대에도 순교자들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앞을 향해서 진격하는 사람들,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행은 서로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목표를 바라보는 게 동행이에요. 부부가 서로 마주 바라보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러나 부부가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이게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은 증거를 받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물들지 않고 이 땅 위에 두 발 딛고 살아가면서 자식 놓고 자식 길러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이 최대 관심거리가 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300년이나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일마다 때마다 닥치는 대로 매 순간 매일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달마다 해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300년이 훌쩍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을 하면 살다 보면 기적도 일어나고 가다 보면 아름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저랑 같이 방송을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하고 김병삼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세 명이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김병삼 목사님도 중간에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김동호 목사님은 당뇨를 33년을 당뇨를 앓으셨더라고요. 당뇨 알아요? 30년 이상 당뇨를 이렇게 앓으시면서도 참 이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특별히 골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운동을 참 열심히 해서 당뇨를 오랫동안 앓은 것 같지가 않을 만큼 강건한 분인데 당뇨 체크하러 병원에 갔더니 이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폐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하니까 뭐 죽을 지경 다 토해버리고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분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목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방송을 하는 거예요. 혼자 새벽 기도를 하고 둘째 아들이 그걸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거를 유튜브 방송에 올리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항암 치료 다 하고 온몸이 기진맥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도 그거 어떨 때는 5시간을 녹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다시 합시다 이러면 또 다시 찍고 또 다시 찍고 그분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면서도 도무지 기가 안 좋은 거예요. 당뇨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암도 이기고 그분은 새벽기도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행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6.25가 터졌을 때 장기려 박사님이 부산으로 오시고 전영창 선생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 고국 땅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내가 유학해서 뭐 하겠노? 한국 땅에 와서 거창에 와서 거창교회 주남선 목사님, 그 다음에 장기려 박사님, 전영창 세 분이 만나서 영도에 부산의 영도의 피난민들 중에 치료를 못 받는 가난하고 불쌍한 피난민들을 환자들을 천막을 쳐놓고 그분들을 케어한 것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창립이 된 겁니다. 거기 벌써 70년이 되어버려요. 우리 송차성 집사님도 그 고신의대 출신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한 손에는 십자가 붙들고 한 손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자, 소자, 빈자를 붙들고 가니까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하늘나라 가신 분이 김영길 장로님이십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 김영길 장로님이 하늘나라 가신 지 1년이 딱 됐습니다. 이번에 그분 일주기 추모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부총장님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8년 동안 총장님을 하신 그 밑에 부총장을 하신 그 교수님이 김영길 장로님을 추억하기를 김영길 장로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포커싱이 되어 있는 분이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다. 심플하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복음만을 위해서 모든 게 초점화되어 있는 분이 김영길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몇 차례 다녀가셨지만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다. 항상 심플 라이프 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후배들이 우리를 추억할 때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남는 분이에요.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지 다른 아무런 사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김장한 목사님을 오랫동안 뵈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이 연세가 90이 다 돼 가시는 87세십니다.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이 지금도 90이 다 된 할아버지가 목소리가 청년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아주 카랑카랑한 어쩌면 저렇게 저분 목소리가 맑고 깨끗할까. 그분이 영혼이 맑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구두닦이 출신, 구두닦이 소년이 미군 아저씨를 하나 만드는데 그 미군 아저씨가 갑부거나 엘리트가 아니에요. 그 미군 아저씨는 김장하는 구두 닦는 아이 하나 데리고 미국 유학을 시켜주고 미국에서도 가난한 농부예요. 그분은 미국에서도 평생을 장계를 안 가고 호래비로 지내면서 김장한이란 목사 한 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분 60년 전이지요. 70년대에 빌리거리한 목사님하고 여의도 광장에서 키가 조그마한 목사님 발판을 놓고 올라앉아가지고 불을 토하듯이 빌리거리한 목사님과 듀엣으로 그 100만 명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던 그 스타일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분은 항상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선교에만 가지면 선교만. 이분이 돈 걱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걱정이에요. 그냥 복음만 외치는 거예요. 선교라 하면 물보를 안 가리고 90평생 그렇게 외치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 저는 느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축복의 통로, 선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면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남철처럼 복의 복을 더하사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동행은 에너자이저다. 동행은 레질리언서다. 동행은 비전 메이커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막 배터리 충전되듯이 내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인간은 만날수록 기가 빠지는 인간이 있어요. 만날수록 에너지가 빠지는 인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저는 목회자의 축복 중에 하나가, 신방을 가보면 분명히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 집사님이 간증을 두런두런 하는데 한 30분 전 듣고 나면 내가 은혜를 더 받아요. 오예, 오늘 설교 3편은 건졌다. 그 집사님 간증이 삶이 간증이고 메시지고 설교 한 몇 편 나온다니까요. 김영길 장로님 다큐멘터리 보면서 어떻게 부총장으로 수십 년을 같이 지냈던 교수님이, 우리 총장님은 하나님에게만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복잡한 게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딱 떠오르면 우리 장로님은 그냥 하나님 이것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분 형님도 김옥일 박사님도 그랬고, 그 어머니 근사님도 그렇고, 함께 걸어가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행은 힐링입니다. 메마른 가슴에 은혜의 담비가 촉촉하게 내려오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찬양 한 곡을 잘 부르면, 말씀 한 편을 잘 들으면 오장육부가 후련합니다. 가슴팍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런 힐링이, 감동이 있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지금 마음대로 못 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동행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계단을 차곡차곡 올라가는 게 동행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줄 끊어져도, 세상에선 다 막히고 관계가 단절될지라도 주님 한 분 손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외로울 때, 무서울 때, 답답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여 제 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험한 세상에 주님 손을 잡고 주와 아름다운 동행을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